노년에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인연은 끊어라. 부처님 말씀.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지는 듯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짐 중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살리고 나쁜 인연은 내 남은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곁에 두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곁에 남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맺은 인연 중에는 처음엔 귀하고 소중했던 관계도 세월이 흐르며 변하고 때로는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흐리고 번뇌를 일으키는 인연은 과감히 놓아야 한다고. 관계의 수를 줄이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남은 생은 훨씬 더 평온해집니다. 이제부터 노년에 반드시 끊어야 할 인연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를 배우고 남은 생을 가볍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일부,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인연. 인생의 후반부는 마음을 가볍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곁에 있는 사람이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면 그 시간은 고요함 대신 피로와 무기력으로 채워집니다. 불평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서서히 스며드는 독과도 같습니다. 매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작은 기쁨마저도 흙탕물처럼 흐려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어두운 면만 이야기하는 사람, 남을 탓하고 상황을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귀한 하루가 금세 무거워집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삶이 머문다고. 즉, 내가 어떤 말과 생각 속에 머무느냐가 곧 내 삶의 색깔이 된다는 뜻입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과 오래 있으면 그들의 말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결국 나의 기분과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어두운 시선이 내 눈에도 그대로 옮겨붙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인연이 있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든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과 원망의 기운이 줄어들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족, 오랜 친구가 이런 부정적인 패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귀를 여는 시간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불평을 들을 때는 반응하지 않고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마치 깊은 연못에 흙탕물이 일렁일 때 손을 넣어 휘젓는 대신 그저 가만히 두면 물이 스스로 맑아지듯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도 내 마음을 휘젓지 않고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내 남은 시간을 불평의 소리에 쓰지 않겠다. 이 다짐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 주위에 더 밝고 평온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불평하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의 불만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차갑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외부에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을 품는지에서 비롯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줄이면
그 자리에 감사와 평화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남은 생을 더욱 길고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2부, 필요할 때만 찾는 인연. 인연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고 삶의 무게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균형이 깨진 인연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나를 찾습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다가오고 나의 안부를 묻고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들의 연락은 언제나 무언가를 부탁할 때에만 온다는 것을. 이런 인연은 우리 마음을 서서히 지치게 합니다. 처음엔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이용당하고 있다는 씁쓸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씁쓸함은 관계를 맑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힘을 서서히 빼앗아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으로 다가온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은 결국 그 욕심이 사라지면 발걸음을 멀리합니다. 그때 남는 것은 공허함과 허무뿐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에게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써야 합니다. 하지만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다가오는 사람에게 그 귀한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내 삶을 스스로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이런 인연을 정리하는 첫걸음은 거리두기입니다. 그들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한 번쯤은 정중하게 거절해 보십시오.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그 관계의 진짜 얼굴입니다.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거절 하나로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 다가왔던 사람이라면 그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의 본 모습이 드러나면 마음속에서 미련이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미련만큼 내 삶에는 여유와 평화가 채워집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인연을 정리한다고 해서 내가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보호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인연을 내려놓으면 남은 생은 훨씬 더 단순하고 따뜻해집니다. 그 자리에 진심 어린 관계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에서 옵니다. 3부, 경쟁과 비교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인연.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는 느려지지만 마음의 평온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연은 늘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마음을 흔듭니다. 그 비교는 때로는 은근하고 때로는 노골적입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돼서 큰 집에 산다더라. 누구는 손주가 의사가 됐다더라. 이런 말은 겉으로는 단순한 정보처럼 보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속에는 무의식적인 경쟁심이 숨어 있고 그 경쟁심은 노년의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을 번뇌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비교는 나를 남과 견주는 순간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잊게 만들고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결국 내가 가진 행복은 작아지고 불만과 열등감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특히 노년에는 과거의 성취나 실패보다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인연과 함께 있으면 나는 지금을 사는 대신 과거의 잣대와 타인의 성취에 갇혀 살게 됩니다. 경쟁과 비교는 젊은 시절엔 도전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동기가 마음의 짐으로 변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기는 것보다 편안히 살아가는 것이 더 큰 가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인연과 갑자기 관계를 끊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비교를 부추기는 대화에 마음을 내주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남의 삶을 예로 들며 나의 상황을 평가하려 할 때는 미소로 넘어가거나 이야기를 부드럽게 다른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 짧은 문장이 나를 비교의 굴레에서 풀어줍니다. 경쟁과 비교의 인연을 멀리하면 마음속에 이상한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평안과 자존감이 자랍니다.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노년의 행복은 남보다 앞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흔들림 없이 머무는 데 있습니다. 그 평화를 위해 비교를 부르는 인연은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4부, 끝없는 요구와 부담을 주는 인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더 많이 줄 때도 있고, 가끔은 내가 더 많이 받을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서로의 마음이 오가는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이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내가 준 만큼 되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 여유와 자원을 조금씩 빼앗아 갑니다. 처음에는 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에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요구가 나의 생활과 마음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갖가지 그릇을 채워주는 사람은 마침내 자신의 그릇이 비게 된다. 내 마음과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넓은 그릇이라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에게만 주다 보면 결국 내 안이 먼저 고갈됩니다. 노년의 시간은 이전보다 에너지가 한정적입니다. 몸도 마음도 무한히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끝없는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계속 시간을 쓰다 보면 정작 내가 누려야 할 평온과 여유는 사라집니다. 이런 인연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 후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지쳐버리는가. 만약 항상 지치고 부담이 커진다면 그 관계는 조심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첫걸음은 경계 세우기입니다. 부탁을 받을 때는 무조건 예라고 하지 말고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도구로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마음속에 명확히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것이 친절이나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이 상대를 성장시키고 나를 지켜주는 방법이 됩니다. 끝없는 요구를 내려놓으면 남은 생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동안 뺏기던 시간과 마음을 진정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부담을 이고 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짐을 덜어내고 남은 생을 나답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해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에는 이제 단호히 경계를 그어야 합니다. 5부. 과거의 상처를 반복시키는 인연. 세월이 흐르면 상처도 옅어질 것 같지만 어떤 인연은 그 상처를 잊을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심한 듯 던진 말이나 행동으로 오래전의 아픔을 다시 꺼내놓습니다. 때로는 농담처럼 보이지만 그 농담 속에는 예전의 실패, 내 마음을 깊이 찌른 사건, 혹은 나를 작게 만드는 기억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치 오래된 흉터가 다시 벌어지는 듯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으니 붙잡지 말라. 하지만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 해도 과거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인연과 함께 있으면 마음은 계속 뒤로 끌려갑니다. 이런 관계는 마치 오래된 상처 위를 반복해서 긁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가 아물 틈이 없으니 결국 마음은 더 깊이 패이고 회복하는 힘마저 잃게 됩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과거와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과거와 화해하고 내려놓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아픔을 반복해서 꺼내는 인연과 함께하면 그 평화로 가는 길은 멀어집니다. 이런 인연을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리를 두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상처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거리를 두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대화의 주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화를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음속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전처럼 상처를 건드려도 내 마음 속에서 그 기억을 다른 의미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기억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그 말이 예전만큼 아프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과거를 반복해서 경험할 의무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앞으로를 위해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다시 살도록 만드는 인연은 과감히 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반복시키는 인연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남은 생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로 채워집니다. 그 평화가 바로 우리가 노년에 꼭 지켜야 할 행복의 토대입니다. 6부. 나의 선택과 삶을 존중하지 않는 인연.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서로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방향은 더 명확해지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인연은 이 분명한 경계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삶을 간섭하려 합니다. 그들은 내가 내린 결정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의 생각을 더 옳다고 주장합니다. 때로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충고라는 포장으로 내 선택을 흔들고 부정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나를 존중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려는 마음이 더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길을 빼앗아 걷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빼앗는 것과 같다. 누군가 나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내 손에서 빼앗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내 삶을 온전히 나답게 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은 가족, 사회, 직장, 여러 관계 속에서
수많은 타인의 기대와 요구를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의 하루, 나의 선택, 나의 삶이 전적으로 나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인연과 함께 있으면 나는 다시 타인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자유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결국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나답게 사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인연을 다루는 첫 걸음은 내 선택의 주인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누군가 내 결정을 바꾸려 하거나 비난할 때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각이라면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다 보면 상대도 점점 내 경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 끝까지 내 선택을 무시한다면 그 관계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중은 관계의 기본입니다. 나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남은 생은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사라집니다. 나의 선택을 지킬 때 비로소 내 삶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그 자유 속에서 노년의 평화와 행복이 피어납니다. 7부 행복보다 불안을 더 주는 인연. 어떤 인연은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숨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곁에 있을수록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마음을 조이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표정 변화에도 괜히 긴장하게 됩니다. 무언가 잘못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분위기에 늘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머무는 곳에 평화는 없다. 불안은 우리 몸과 마음을 긴장 상태로 만들고 그 긴장은 오래 지속되면 건강마저 해칩니다. 노년의 시간은 몸과 마음을 풀어놓아야 하는 시기인데 이런 인연은 그 여유를 빼앗아 갑니다. 행복보다 불안을 더 주는 인연은 종종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필요할 때만 다정하고 그 외의 순간에는 차갑거나 날카롭습니다. 그 불규칙한 온도 차가 내 마음을 늘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기 검열이 심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행동을 억누르고 상대의 기분에 맞추는 데만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은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이런 인연을 다루는 첫 걸음은 내 마음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최소화하고 대화를 짧게 유지하며 나를 지키는 울타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불안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안정함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영향력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피어납니다. 불안과 긴장을 주는 인연은 아무리 오랜 세월 이어온 관계라도 이제는 놓아야 합니다. 그 빈자리에 찾아오는 평화와 자유가 남은 생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